아멘, 아멘.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12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과업을 수행한 40년, 이렇게 세 구분으로 그의 연령을 나누어 본다면 그의 생애 모든 과업을 마치는 120세가 되었을 때 기력이 쇠하고 사명을 마쳐가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을 위한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매 7년마다 매 7년 하면 7년째는 종살이 했던 사람도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7년이죠. 매 7년 마지막 그 해의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그대로 행하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강력히 권고한 말씀이 오늘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라고 하는 그런 단락의 제목이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살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지도자로서 사역할 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가라. 여기서 너, 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건너가시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건너가서 사명을 완수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리더십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뚜렷하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주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다 일임하고 네가 알아서 잘해봐라 그러지 않고 내가 먼저 건너갈 거다. 내가 너보다 앞서 싸울 거다. 너는 나를 따라오며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체 리더는 항상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한 목장을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이 주님의 사역의 주체는 언제든지 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하신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쓰시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등에 태우고 가던 당나귀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니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나귀가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우쭐하고 날뛰다가 큰일 나죠. 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환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쓰임받는 것뿐이니 내가 우쭐거리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먼저 가시고 그분이 치시고 그분이 너에게 맡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하고 그를 접촉하고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주님이 하신다. 나는 내가 성실함으로 일을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성실히 주님께만 순종해야겠다. 주 객을 전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절에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옥을 멸하시고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옥, 이것이 이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북진을 할 때 이스라엘의 걸음을 방해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을 여지없이 격파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서쪽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니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니 여전히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너희가 행할 모든 명령을 그대로 다 준행하게 될 때 너희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함께 가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실망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모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주저앉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사람들 자기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선한 일을 하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쌀쌀맞게 굴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운매 기죽어. 그러고 이제 마음이 움츠러들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하면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여전히 선두에는 하나님이 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 더 놀라지 말라 하나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어떤 일에 있든지 주님께 순종을 했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주님의 종들의 바탕한 태도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마귀란 놈은 우리를 하여금 조금 모처럼 결단을 하고 했을 때 길을 꺾는 일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좀 시도하다가도 잘 안 되게 되어서 아이고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나는 안 돼. 그렇게 마음을 낙심시키려고 하는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리더로 세움받는 여호수아에게 리더로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착시키는 과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로는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것.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 강하고 담대하고 현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갖다가 움츠러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격파시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과업과 또 교회를 세우라는 과업을 주셨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의 원천이 뭡니까? 그 담대함의 원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보다 먼저 영혼들을 만지시고 준비시키고 믿게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승리의 믿음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에야 아들 하나를 이삭을 얻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23년 이제 됐는데 25년째에는 큰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러가는 거잖아요. 또 모세가 물러간데 아무도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세 무덤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을 앞에 두고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7해마다 율법을 낭독해 주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들이 매 7년 끝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 7년마다 율법책을 읽어주며 가르치고 교육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지어 그들 속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타국인들까지도 다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하는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새로운 세대, 새로 뵙게 될 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에 적으신다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쳐 그 소명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의 소임을 마치고 다음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그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쫓아 백성을 이끌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파멸시키고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확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업을 주셨는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일진데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현상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가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또 전 세계 소망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